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풍성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 또 예수님과 가족들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일 겁니다. 이 물 항아리 6개를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요, 일주일간 이어지는 유대 혼인잔치들 하객들 모두가 질 좋은 포도주를 끊임없이 대접받았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얼마나 풍성한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사건은 바로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의 선지학교 학생들이 배불리 먹게 한 사건, 그리고 굶주림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이 가뭄에 죽이라도 끓여서 먹으려고 아이들을 먹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건 싸우게 엘리사가 또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죽을 풍성하게 먹었던 사건입니다. 이 모두 다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죠. 바로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한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누린 그 은혜,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와 함께한 엘리사 공동체가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자에 따라 그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의 섬김의 행동이 나타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할 것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장 38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보여주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데리고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방문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에게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매우 물이 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고 들어가면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무거운 법궤를 들고 키가 넘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한 번, 2번, 그리고 물가에 발이 들어가자 이 요단강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반대로 요단강이 점점 물이 줄어들며 수위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바닥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통과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도착하는 동네가 바로 길갈이라는 동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기적을
기억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기념의 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이 길갈에 세우게 돼요. 바로 그 길갈에 나중에 선지학교가 생겼습니다. 선지사들을 길러내는, 꼭 요즘에 말하면 신학교 같은 선지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일대에 흉년이 대대적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엘리사가 특별히 그곳을 돌보러 갔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가서 이 아이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죽을 좀 끓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극심한 가뭄에 죽이라도 끓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39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게 된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씀을 듣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들녘에 나아가 헤매다가 들 포도덩굴에서 들 호박을 주워와 국을 끓이게 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믿음에 가진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행동을 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나타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임마누엘 성가대처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는 그 아이의 그 정성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다음에 도시락 한 개를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분명 도시락 하나를 받아서 나눠줬는데 그게 바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축사하였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모든 것을 간구하라. 악한 자들도 자식이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거늘 어찌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학생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대부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를 돌보러 왔으면 뭐 먹을 거라도 들고 와야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 수가 있어? 그리고 뭐 말로만 지시하면 없던 국이 생기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정받을 수 있죠. 예수님도요. 자신들은 꼼짝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너희가 알고 있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더 이상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을박한 가운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친구들을 보고서는 내 친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하였다. 고쳐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는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또는 비아냥과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이 가뭄 시절에요.
시돈이라는 지방, 사르밧 여인에게 갔습니다.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유대인 지방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 민족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도 굶주리면서 굶주리는 사르밧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믿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 그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행동 위에, 결단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가정에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심지어 죽을 병으로 걸려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목장, 우리들의 신도회,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섬김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파도 엘리사 선지자만 쳐다보고 모두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뛰쳐나가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할 때 죽을 끓일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죽을 통해서 모두가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되려면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말은 쉬운 일은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꼭 필요할 그때에 꼭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 4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줘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들에 나가서 헤매다가 들호박이라는 재료를 가져와서 끓였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뭄이니까 이미 먹을 것이 없겠죠. 들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겠죠. 먹을 거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극심한 가뭄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극심한 가뭄에서 헤매다가 들호박이라도 이 생도가 가져왔는데, 특이한 것은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왔다고 해요. 들포도 덩굴에서 들포도를 따오는, 산딸기 나무에서 산딸기를 땄다든지 그건 이해가 가는데, 들포도덩이에서 들호박이 나왔다?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죽을 끓였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을 끓였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독성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기 독성분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아마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실망하였을 거예요. 기대치가 최대로 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등요치 아니하고 41절의 말씀,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그 가루를 뿌려줍니다. 특별한 가루가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밀가루 같은 가루를 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다, 갖다 퍼줘라 합니다. 엘리사가 먼저 먹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도 않고
괜찮다. 갖다 퍼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이 든 죽에다가 밀가루를 뿌렸다고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 선지 학생들이 이 죽을 먹으려면 엘리사 선지자를 믿는 믿음의 용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결단이 일어나야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래요. 물을 채워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자신들이 물을 퍼서 가져왔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이게 포도주가 된다라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갖다 드렸습니다. 분명히 물을 가지고 가는 그 상황이었으나 연회장은 그것을 맛볼 때 포도주가,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놀랬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 대부분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요, 예수님 말씀 자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 없이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성게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물은 머리 위에 높이 요단강은 흐르고 있는데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요,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가 물의 벽이라고 했어요. 물의 벽. 요단강은 차라리 물이 다 빠져나가서 바닥이 드러나니까 건너가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홍해는 뭡니까? 바다가 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내딛고 갔을 때 혹시 이 물이 나에게 덮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라면 홍해바다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홍해바다가 짧은 거리도 아니고요. 믿음의 결단에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됩니다. 못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기적도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 행동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4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파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에게 외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공동체에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 보면 열심히 그 모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그들은 다 섬김의 봉사단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섬김의 사람들이 많아요. 용기 있는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돈을 과감히 써서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단체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호주되어 주시는 가정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지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든 이 선지학교 학생들이든 모두가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말대로 죽을 끓이라고 했어요. 한 학생이 열매를 가져서 죽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성이 나왔어요. 예기치 않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유리하게 좋은 상황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착각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 그래서 풀어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일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그냥 쉽게 순식간에 그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올 때부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애굽 병사들이 뒤쫓아왔었고요. 가는 지역마다 다른 민족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서 돌아가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 필요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전부 다 백성들을 오라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차지해야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죽을 끓였는데 독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저주하거나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말이 오히려 독을 만들었어라고 맹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40절에 독성문을 발견하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님, 선지자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이 부르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밀가루를 갖다가 뿌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밀가루가 신통방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에 그들 위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이. 두 번째 보면 보리떡 20개와 식물 한 봉지를 100여 명에게 나눠줘라 라는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뭄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해서 누가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나 봐요. 자신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지금 선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나눠줘서 먹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보리떡 20개로 젊은 혈기의 학생들이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게하시가 그러잖아요. 사환이 100여 명이 넘는 장정들에게 20개를 줘가지고 괜히 싸움 나면 어떻게 하죠? 뭐 그런 말로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게하시는. 오늘 우리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성의 판단으로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역사가 이루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면 4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줘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먹고 남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 엘리사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들으며 그들은 그 음성을 통해 그의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세상의 공동체와의 다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의심하고 배척하였던 모세,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모세가 가자는 길로 모세가 하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였다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 말씀에 배역할 때 그들의 앞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자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보리떡 20개가 장정 100여 명에게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칼을 들고 블레셋하고 맞서 싸우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증거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증거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직감하고 미스바로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손 하나 갖다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블레셋을 물리쳐버리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들 기도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한 이들이 보여준 그들의 섬김, 헌신, 그 믿음이 여러분 올 한 해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만이
주님께서 귀히 보시며 그 믿음의 헌신과 회개와 순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